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 선우자와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래저래 출타가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힐링 터치라는 책을 쓴 저자 노마 디어링이라는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다가 아들 제이슨이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끝나기 전에 뭔가를 과제를 내주면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제이슨이 창문을 멍하면서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지시한 것을 따르지를 않고, 그래서 제대로 끝나지를 못한다고 이 선생님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학습 습관은 어려서부터 중요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모든 엄마들, 자식들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 있잖아요. 외국 엄마들, 한국 엄마들, 그건 뭐 부모님으로 엄마로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문제도 들어주실까?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갖고 아주 크고 중요한 일 아니면 그냥 작은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냥 딴청 피우고 집중하지 못하고 선생님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한번 하나님 앞에 고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아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이제 학교에 그 주어진 일에 잘 쫓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제이슨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제이슨, 예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내가 창 쳐다보고 멍하고 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제이슨,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끝내야지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들고 다시 또 친구들하고 놀겠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노마 디어링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때서부터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고, 그때서부터 모든 일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대화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화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 너무 힘드네요. 또 사람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대화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시 기도 시간, 또 저녁 8시 30분 온라인 기도 꼭 그때 참여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기도의 삶의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은 씨는 상화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하였다도 아니고 하리라도 아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한다이다. 저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과거에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기도의 삶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여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에 머물고 있는 욥바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번엔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의 영안을 여셔가지고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자기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막 새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 또는 기는 거, 이거 파충류 같은 거잖아요. 뱀 같은 거, 이런 거, 또 날아다니는 새, 비둘기 같은 정결한 새가 아니라 이 부엉이라든가 이런 부정한,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부정한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정한 짐승처럼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그 동물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의아했다, 묵상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모셔들여서 식사하게 하고 쉬게 하고 유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함께 이제 가이사를 향하여 떠나는 모습.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날 말씀인 거예요. 그죠? 다 생각이 나죠? 그렇게 보면. 끄떡끄떡.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조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기도로 또 오늘도 시작한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거기 친척과 가까운 여기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손님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뜻밖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절을 했는지, 우리나라처럼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했는지 어떻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절한다라는 개념은 동양적 개념이거든요. 이 절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존경과 권위에 대한 예의의 표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이 무릎을 꿇고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무릎 꿇어 절할 수가 있어요. 신하가 왕에게 무릎 꿇고 그 권위 앞에 이렇게 존경의 예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관계가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배를 하는 정복자이고 지배자이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높아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니까. 근데 베드로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정복당한 민족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훨씬 더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는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을 했겠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인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로마 그 정말 권세가 있고 그 자존심 상한 로마 군인 지휘관이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것 같아요. 얼른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유도인 일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로니와 문놈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초청해서 함께 밥 먹고 식사한다? 또는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 이거 우리 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법인 거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청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몇 번 봤어요? 3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 베드로는 그런 거 보면 3이라는 숫자와 아주 관계가 많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배신 때렸어요. 3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위임이라고 얘기하더니요. 몇 번 했어요? 3번. 오늘도 환상을 3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번씩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세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3세번.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3은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완전 숫자예요. 3은 완전 숫자. 이 완전 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것은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요. 2차적으로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네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람들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1차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 거절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된다고. 이거 고집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면 이게 고집 세갖고 안 따라갈까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선하신 뜻을 알려주면서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궁금해서 왜 나 불렀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그 뒤에 답변을 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흘 전 이맘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흘 전 이맘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나흘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그래갖고 급히 사람을 베드로를 초청하라니까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하룻밤을 묵으면서 이제 요바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우리 거리로 따지면 한 125리, 125리의 거리를 정말 부지런히 가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안을 여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 문을 두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하룻밤 묵고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날 일찍이 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점심때나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갔는지 그래갖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그 다음날 나흘째 그때 딱 도착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나흘 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낸 그 시간쯤에 도착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딱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는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카이로스는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오늘이 2021년 6월 6일이에요. 그러면 2021년 6월 6일, 요거는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6월 6일이라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었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한 주간이 막 번쩍번쩍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바쁘게 사시는 현대인들이 더 느껴질 거예요. 정말 일주일이요. 금방 저는요, 수요일 예배 마쳤는데 벌써 또 주일 준비해야 돼. 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흘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삶은 크로노스의 삶이요. 그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카이로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근데 엄연히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 33절은 말씀의 어폐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는 아침에 말씀 기도 문자를 보내잖아요. 보는 사람은 그냥 문자 한 통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은요, 이게 보통 썼다 지웠다, 이게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문 올리는 분도요, 이거 매일 올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올려요. 왜냐면은 그 말씀과 뜻이 맞아야 되고, 또, 이 어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몇 번씩 지웠다 썼다 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어법이 맞지 않느냐면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지면은 고넬료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말이 안 맞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인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앞에 있다고 당신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인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사회적 신분도 권위도 권세도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앞에 베드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자 하여.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정옥희 권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실 때 듣고자 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전적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권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신앙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 시대의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사회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고넬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네 발 달린 부정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그 외모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셨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다윗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키, 나이, 형제들 서열이라는 외모에서 사무엘 앞에 면접권까지도 박탈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봤을 때도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사무엘 앞에 서지도 못하겠다니까요. 그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방끈이 길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장애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배경, 사회적 신분,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참 의미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설교 들었던 것들을 기억도 하고 되새김질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추후에 한번 봐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식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퀴즈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가리는 성패가 된다고 믿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답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것을 루키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루키즘이라는 것은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보는 관점으로 2000년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 쓰였으며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다. 사회적 풍토를 종합적으로 일컫는다. 예, 외모가 뭔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지금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외모를 막 꾸미고 가꾸고 성형을 하고 코를 뜯어 굳히고 이러는 이유가 바로 이 루키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과사전에서 더 설명하기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루키즘에 대해서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이 루키즘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 또는 몸매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 몸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배경이나 경제적이나 학벌이나 이런 모든 것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모 지상주의 그런 루키즘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 루키즘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루키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이것이요 경쟁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세상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루키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경쟁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외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돈 많은 부부가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 많은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교육사업에 헌납하려고 미국의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그걸 갖다가 다 자기 재산을 기증을 하려고. 그리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정문에서 수위가 아래 위로 흩으면서 여기는 왜 왔느냐고. 총장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총장님하고 약속했냐고. 어떤 관계냐고. 아니 그 검소하게 입은 그 노 부부를 갖다가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들여보내지를 않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이 총장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대요. 열받았겠죠. 승질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를 해갖고요. 대학을 하나 통째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요. 그 대학이
미국의 그 명문대학 스탠퍼드 들어보셨나요? 스탠퍼드라고. 그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그 스탠퍼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 수위 때문에 그 하버드 대학의 학장님과 총장님과 그 직원들 얼마나 열통이 터지고 나중에 알았을 때 열받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들어가는 교문, 하버드 대학 교문에다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써붙였대요. 얼마나 이게 사람의 관점이죠. 수의도요, 이 명문대학 저 노인네들 허접한 노인네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 내가 이 하버드 대학의 수의인데 하면서 가로막았다가요. 그 많은 그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이게 그 한 대학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조그맣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은연중에 교회가 크면 담임 목사 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작으면 담임 목사도 작다고 생각해서 은연중에 무시하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 내에 어떤 목회자가 있고 어떤 성도들이 예배하느냐, 하나님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력서를 낸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력서에 쓸만한 이력의 내용과 경력이 없습니까? 다윗은요, 면접권까지 박탈을 당했다니까요. 혹시 몸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사사 에웃은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란 말은 학자들은 오른손에 장애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장애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살쪘는가요? 가방끈이 짧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까? 잘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장점이 있는데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것이 장점이. 재능이 없는가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집 한 칸 없고 혹시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아닙니까? 애들 공부도 지지를 못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다는 거냐는 거죠. 그것이. 그 외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구원받을 깜냥도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고넬료를 멋지게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들어 쓰셨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외모, 배경, 학벌, 나이, 남녀노소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지 않습니다. 집안 가지고 있는 평수 보지 않습니다. 통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삶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외모가 아니다. 오늘 핵심 말씀인가요? 신앙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학벌, 경제적인 상황, 얼굴, 몸매, 말 잘하는 외모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계없어요. 또 이럴 때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우, 나는 외모가 끝내주고 받쳐주는데 그럼 나는 안 되나? 아니요. 그런 분은 또 돼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심이 빛나고 있습니까?
중심이 살아있습니까? 중심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나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가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주님의 눈에 띄는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 있지 않고 온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그래서 영혼 구원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고넬료를 통해서 엄청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